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12월 24일 358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에서 3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2장 1에서 7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창세기가 창조와 인류 역사의 시작을 보여준다면 요한계시록은 세상과 역사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네로보다 더 심한 폭군이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을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도록 명령하였고 소아시아 지역에 황제 숭배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조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었죠. 이런 시대에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따라 과거에 일어난 일, 현재에 있는 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1장 1에서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알게 하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4에서 7절은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축도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재림하실 것을 말합니다. 8절은 알파와 오메가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선언이고 9에서 11절은 pat모섬에 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보는 것을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12에서 16절은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 17에서 20절은 그분을 볼 때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2장 1에서 7절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로 그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과 회개하라는 말씀과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과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8에서 11절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칭찬과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과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상이고 12에서 17절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칭찬과 책망과 회개의 촉구와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권면과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에서 29절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칭찬과 책망과 회개의 촉구와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상과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3장 1에서 6절은 4대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로 책망과 회개의 촉구와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상과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7에서 13절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로 칭찬과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상과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14에서 22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로 책망과 회개의 촉구와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상과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장 4, 5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곳에 나타난 삼위일체적 특징을 가지는 인사말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나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충성된 증인,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9에서 16절까지는 사도가 환상 중에 본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일곱 금촛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여기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소의 금촛대에서 비롯된 것이죠. 촛대에서 비추는 빛과 같이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일곱 교회는 그 당시 있었던 일곱 교회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2장 6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의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언급된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는 본래 안디옥 출신으로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그리스도교에 개종하고 후에 영지주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니골라라는 말은 정복하다, 백성을 삼키다 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발람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니골라 당은 발람이나 그를 추종하는 자들, 즉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자들로서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이들은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던 영지주의 일파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니골라 당의 행위는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를 하는 또 행음하게 함으로 신자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행위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2장 20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역사적으로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비로 두로 왕의 딸이었죠. 그녀는 이스라엘의 바알을 숭배하는 길을 열어서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린 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니골라당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회당,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한다는 점에서 일치점이 있었죠. 다섯 번째, 3장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라오디게아는 그 북쪽 약 11km 정도의 히에라볼리에 온천이 있었고 그 온천수의 물은 뜨거웠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동쪽 약 16km 정도의 골로새에는 아주 차가운 우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히에라볼리에서 흐르던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가면서 점차 미지근해져서 별로 쓸모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로 미루어 볼 때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권면하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서 영적으로 차다는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해 적대적이다 라는 말, 뜨겁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만하고 무관심하기보다 차라리 차가운 적대적인 이 반항이 오히려 더 희망이 있다. 결국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에는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냉철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그런 곳이 되었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 이제 한 구절의 말씀 묵상하며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라고 하실 때 징계를 보내시는데 책망하고 징계하실 때 그것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에게 징계가 올 때 돌이키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맞춰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회개하고 또 열심을 내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